11월 30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37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레위기 9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레위기 26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23절로 3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칠 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칠 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기를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마음에 은혜를 먼저 부어주사 악한 것이 틈타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말씀을 깨닫도록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대적하지 말라, 하나님과 대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간이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 대적한다면 살 수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이 있으시죠. 우리 목숨을 해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여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인간은
만약 하나님과 대적하는 인간이라면 영원히 멸망의 구덩이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원리이기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하나님과 대적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도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적한다라는 것은 창과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반하는 삶, 즉 불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본다면 나 역시 하나님을 여러 번 대적하는 사람에서 예외는 아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행위들이 결국 나의 삶을 어둡게 하는 쓴뿌리들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레위기 26장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방법과 저주를 받는 방법에 대한 경고가 함께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지난 토요일 큐티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저주와 관련된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방금 읽으신 23절과 같은 표현이 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고도 당하고도 청종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이런 일을 경험하고도 내게 대항한다면 이라는 것이 5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5번이라는 반복이 횟수가 늘어갈수록 그에 따른 하나님의 보응도 거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 레위기 26장 14절부터 39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의 단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1단계는 이런 것이고 1단계는 이러이러한 경고를 줄 것이고 이 경고에 깨닫지 않는다면 2단계의 보응이 이어질 것이다. 2단계에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3단계의 보응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4단계와 5단계의 보응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4절 시작.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아멘. 1단계 보응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7배를 더 강하게 혼내겠다라고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제 산술적으로 따져보자면 4단계는 7의 4승만큼 더 무서운 보응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산술적 계산도 물론 대단한 것이지만 성경에서 상징하는 7이라는 완전수가 가지는 의미처럼 그 단계가 계속해서 거쳐갈수록 더욱 거세지는 보응이 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보응을 하시는지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던 하나님의 칼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향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켜서 큰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연병을 보내십니다. 즉 전염병을 보내시겠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손쓰기도 어려운 전염병을 그 안에 보내셔서 그들이 멸망의 가도를 걸어가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26절에서처럼 기근이 더해지는 것이죠. 이 명품 같은 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어떤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 이런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빈곤, 즉 정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런 절대적인 빈곤에 대한 경고까지 하고 계십니다. 마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속수무책인 상황과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한 5단계의 경고를 이어가십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청종하지 아니하고 대항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한 저주는 더욱 끔찍해집니다. 28절과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것은 저희가 지난 2주 전에 주일 예배 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열왕기 하 6장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아람 왕 벤하닷이 전쟁을 침범을 했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을 삥 둘러싸고 계속해서 압박하던 상황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었죠. 여자 둘이서 다투고 있는 것을 왕이 보고 왜 그러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 여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여자가 어제는 나와 약속을 해서 내 아들을 잡아먹기로 하고 오늘은 저 여자의 아들을 잡아먹기로 했는데 저 여자가 약속을 어기고 아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하면서 다투고 있는 장면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경고, 그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경고를 계속해서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시했고 또 불순종했던 그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끔찍한 경고가 그대로 저주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하는 그들을 싫어하시겠다, 또 그들을 내어 던지시겠다,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도 황량하게 하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사실상 완전한 멸망 선언인 것이죠. 30절과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사는 성읍, 그들이 예배하던 곳, 전부가 황폐해지고 황량하게 될 것,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 심지어 그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싫어하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완전한 대적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며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던 그들이 결국에는 진짜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저주가 담겨져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경고,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참으시고 여러 번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진노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기도 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 나는 이 정도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경각심이 일깨워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이길 가능성조차도 없습니다. 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대학원 공부를 잠시 쉴 때 이제 막노동 일을 하면서 돈을 모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좋은 기회가 생겨서 늘 가던 조적 벽돌 쌓는 그 일을 하시는 분께서 저를 좋게 보시고 이제 따라다니면서 그 일을 계속 배우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저에게 설득을 하셨었습니다.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겪게 될 수모, 또 이제 경제적인 궁핍함, 이런 여러 가지 것들과 비교했을 때 안락하게 살면서 편하게 교회에 오가고 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이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조적을 배우며 그분을 따라다니며 일을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새벽이 되면 이제 그분과 함께 일을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약속한 그날 저녁부터 생전 정말 한 번도 아파보지 않았던 통증이 배에 찾아왔고, 하루 밤새 이제 복통을 겪고 일어설 수도 없을 만큼 아파서 그 새벽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주 동안 급성 장염이라는 것을 이제 생전 처음 알아보면서 바깥 출입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프다가 회복이 되고 나서 이제 인력 소개소에 갔더니 그분은 이미 다른 공사 현장으로 떠나서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돈 벌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넉넉히 살아갈 인생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콧바람을 살짝 이렇게 콧바람을 하고 저에게 부르셨던 것이고, 저는 그 가벼운 콧김이죠. 콧바람에 장염이라는 그 시련을 겪은 거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 일이 틀어지자마자 이제 장염으로 인해서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돈을 버는 일을 가지 못하게 되자마자 제게 들어왔던 생각이 하나님께서 막으셨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었던 것인데, 만약 제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돈 벌 궁리만 했더라면 아마 저는 하나님의 징계 2단계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돈만 생각하는 생각을 그때 버리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징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더 수위가 높아진 징계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각각 7배나 더한 보응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무서운 보응들이 제게 어쩌면 예약되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등골 오싹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순간에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깨달을 수 있는 징조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괜찮아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은 그 사람이 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프더라도, 아픔을 경험했더라도 그 징조를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할 때는 계속해서 7배나 더해지는 다음 징계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아팠더라도 징조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어지는
징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징계들로부터 벗어나는 길에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주로 가득 찬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저주의 말씀은 우리 보고 저주를 받으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우리 보고 저주를 피해가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렇습니다. 저주를 피해가라고 하신 말씀이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들에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둬서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죠. 여긴 자갈길이야, 여긴 가시밭길이야, 여긴 절벽이야, 여기로 가면 안 돼 라고 말리는 것, 뜯어 말리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살리기 위한 행동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받게 되는 징계, 불순종해서 받게 되는 저주의 길에 가지 아니하도록 미리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고, 그 길을 계속해서 벗어날 때마다 더 큰 징계로 깨닫도록 계속해서 길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동역자분들께서 잘 기억하고 계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주와 징계라는 돌뿌리를 잘 피하며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잘 이어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로 주시는 저주의 말씀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주 속에도 담긴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임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의 길을, 신앙의 여정을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동역자 분들께서 저주와 징계라는 돌뿌리를 잘 피해가서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 지난 주일 설교도 우리 같이 추수감사주일 감사톡으로 여러 가지 감사의 또 은혜의 고백들을 같이 나누셨는데요. 감사의 고백이 이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역시 여러분께서 큐티에 동참하시면서 은혜 더하기 큐티 나눔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그 사역을 통해 저도 같이 은혜를 더 받게,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수능이 있습니다. 이제 3일 정도 남았는데 우리 노윤의 자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지혜로 그동안 공부했던 것에 대한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힘들어하는데 그런 영향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처럼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저주와 징계의 돌뿌리를 잘 비켜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 앞에 있는,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여러 저주와 징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또 문제들을 피해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하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